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요일 날 저희들 오전에 새생명반으로 저희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양육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 되기 원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축복을 끼치면서 그들을 세우는 그 일에 쓰임 바 되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저희들 우중에도 이제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근에서 모이신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 그 말씀을 사모하기에, 또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고 더욱 변화되어 가며 아버지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 일들을 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과 헌신이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저희들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가운데 병고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사온데 하나님 특별히 능력의 손길로 안찰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김한기 자매님, 눈의 대상 포진으로 고통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고통이 속히 치유되고 아버지 그 고통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저희들 병약한 성도들이 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그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렇지면은 저희들 오늘 저희들 교재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의 제4쪽에 B번부터입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의 4번의 4쪽에 B번부터 저희들 하는데, 저희들 이 11과는 돈과 소유물,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은 소유주의 인생관이 아니고 청지기 인생관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은 배금주의나 또는 물질 경시주의가 아니고 그 둘 다 비성경적 경제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물질은 의미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한 주고 나눔을 위하여서 또 물질이 있고, 먼저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또 이런 물질들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고, 가정의 필요를 채우며 주는 자가 되기 위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간에 그 4쪽에 있는 B번부터 저희들 같이 같이 읽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마음이 하늘에 있는 보물들보다 땅에 있는 소유물에 더 애착을 가질 때, 즉 다시 말하면은
어떤 경우에 돈이나 소유물이 나와 하나님 사이 관계에 방해가 되는가 하는 것, 지난번에 당신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할 때,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면은 오히려 그 돈이나 소유물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방해가 된다. 다시 말하면은 그것이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번에서는 당신의 마음이 하늘에 있는 보물보다 땅에 있는 소유물에 더 애착을 가질 때, 다시 말해서 소유물에 있어서 영원한 가치를 중심 두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현재의 그 가치에만 그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그것은, 그 물질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장애 요소가 되지 축복의 요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희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고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이 보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죠. 그 보물을 땅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시적인 목표, 영원한 가치를 두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오늘을 위해서만 쌓아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왜냐? 거기는 좀은 옷을 해치는 것이죠. 좀을 여기에 이 땅에 되면은 그 해치는 것 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은 영어로는 moth라고 합니다. 이 좀인데 이것은 옷을 해치는 것이죠. 예, 옷을 해친다. 예. 옷을 해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만은 결국에 그것은 좀이 먹을 수가 있다. 좀과 그 다음에 등록이라는 말이 나오죠. 동록. 여기에 동록. 이것은 쇠를 해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영어로는 lust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쇠붙이, 쇠를 해친다. 이런 그러니까 금속입니다. 금속. 뭐예요? 금이나 은. 우리가 금이나 은 같은 이것도 결국에 동록이 해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적이 나오면 도적이요. 도적. 물론 여기 이 도적은 theft. 이 도적인데 이것은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손실이 올 수 있다. 빼앗길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그 보물을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돈이나 물질을 이 땅에만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것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는데
그것은 잃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잃을 수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의지하지 말라. 예, 이런 보물을 소중히 여기는 보물을 땅에만 쌓아둔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장애, 물질에 대한 애착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여기서 개념이 땅과 그 다음에 하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땅은 현재, 오늘 일시적인 이 세상 그런 의미가 있고, 여기서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에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은 영원한 가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영원한 현지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쌓아두면은 좀이나 동록이나 도적이 해야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면 여기에 내가 보물을 어디다 쌓고 있느냐, 두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 크레딧 카드나 또 용돈을 조금이라도 가져더라도 시내를 가게 되면 주머니에 넣으면 거기에 손이 가서 만져보기 마련이죠. 예, 어떤 시장을 지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갑니다. 그리고 장롱에 있으면 마음속에 거기에 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물이 있는 곳에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 참 묘하게 이거는 물질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물질이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영성을 나타내 보인다. 그래서 물질은 물질로만 있는 게 아니고 그가 어떠한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 바로 이것이 여기에 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땅에 쌓아두는가 아니면 하늘에 쌓아두느냐에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성경 구절을 하나만 좀 찾아주시겠어요? 야고보서 5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옆에 한번 찾아놔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야고보서 5장 2절과 3절에 한번 찾아서 저희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 단지 이 땅에다만 내가 이 물질을 쌓아두고 있다면은 그것은 그 옷은 좀 먹고, 그리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고, 아까 동록이죠. 거기서 설명을 하고 있죠.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돼서 오히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왜요? 영원한 가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날을 바라보고 살면서 오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영원한 가치는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래서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니까 자기 유익만을 위하여서 이 땅에 일시적인 가치를 두고 재물을 쌓아둔 것, 바로 이것은 손실이다 하는 것을 여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그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시고, 그러시면은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돌아보는 것은 그 보이는 것만 보고 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이 세상에,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만을 위하여서 재물을 쌓는 것하고 보이지 않지만은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 이거는 일시적인 가치요, 이건 영원한 가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가치를 바라다보고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다시 그 교환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와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도 뭐냐면은 위의 것, 하늘이죠. 그렇죠? 예, 위의 것입니다. 예, 위의 것.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에 땅의 것, 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은 위의 것, 영원한 것, 예,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삶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은 그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는 이런 한정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다보고 산다. 그 영원한 것이 없다. 그날을 바라다보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다보고 산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서 우리 자신이 죽었고 자신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이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얻은 생명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살고 의를 향하여서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가 항상 그날 이게는 오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은 여기서 우리는 항상 그날 뭐냐면은 영광스럽게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때 그 앞에서 우리는 헤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헤아림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은 죽을 때 아무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러나 미리 보낼 수가 있다. 그것은 하늘에다가 쌓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주고 나누는 일을 통하여서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 일을 하게 된다. 그럴 때 또 하나님이 그가 청지기로서 신실한 청지기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맡기고 그래서 그 일을 하도록 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C번을 보시죠. 그 다음에 5쪽으로 왔습니다. C번.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 자신의 영성이나 다른 사람의 영성이나 또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적인 소유에 평가된다고 생각할 때,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물질을 많으면 그 사람 복 받았다. 물질이 없고, 참 가난하면은 그 사람이 복을 못 받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그 개념. 그래서 축복을 물질의 소유에 의하여서 평가하려고 할 때 그것은 그 물질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기에 장애가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여기에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같이 읽어보시죠. 읽어보고 나서 그 배경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어떤 형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아우가 주님 앞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이 다 같지 않고 좀 논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부자를 비유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가 이 농부가 부지런하고 그리고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고 다 했지만은 결국에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고 다른 사람의 그의 삶 속에 다른 사람을 고려하고 생각하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쌓아둔 것이 뭐가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나를 어떻게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사는 것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많은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의 그곳에 넉넉한 것이 그곳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삶은 소유로서만이 평가되는 삶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돈과 소유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그게 그 삶을 구성하는 요건이 아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돈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려고 하지 말라 하는 교훈을 여기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에 그 사울 왕은 그 아주 신장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하나 더 있었습니다. 준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 건 아니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없었습니다. 그는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A라는 프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그는 B 프렌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올 것이냐에 따라서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왕자리를 계속할 수 없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heart. 하나님은 그 마음속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렇게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나 소유로 그 사람의 삶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 중심의 하트에 과연 어떠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를 합니다. 사랑은 아무리 해도 다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게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가 중보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기도합니다. 이게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그러니까 무엇가 하나님의 뜻이고 가장 좋은 것인가? 그러면은 그 베스트를 위해서 그 나쁜 거 아니고 보다 나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좋은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것도 희생할 수 있다. 제일 좋은 것을 위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라.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은 보니까 그러니까 진실하고 그 다음에 그가 흠없도록 그들이 흠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진실은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purity, 다시 말해서 그 마음에,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에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다른 생각이 있어요. 마음에 순수함이 있어요. 정말 그곳의 깨끗함과 그리고 순결함과 그 동기에서나 모든 일에서 진실하도록 그 내면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여기서 흠 없다고 하는 이것은 원어에서는 뭐냐면은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라는 똑같은 원어예요. without offense, 그 blameless라고 하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지도록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밖으로는, 안으로는 진실하고 밖으로는 세우는 사람이 되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의 열매가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바울이 필리포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 중에 그 안에 진실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그의 중심을 하나님은 늘 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사울 왕은 그의 중심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쓰이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항상 하나님은 하트, 중심을 본다. 내 중심에 무엇가 있느냐, 무엇가 중심이 되어 있느냐, 여기에 정말 우리의 삶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D번으로 왔습니다. D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D번 시작. 당신의 삶의 목적이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될 때, 그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면은 내가 많이 갖고, 그리고 어떻게 되면은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될 것인가, 이게 돈 버는 게 생의 목적이 되는 이것은 오히려 그 소유가 하나님과 그와 관계 속에 장애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명 탐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예, 탐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탐심은 일이 있습니다. 이 탐심이 동기가 되면은, 이게 동기가 되면은 암으로 발전한다. 암으로 발전한다. 예.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느냐면은, 아무리 가져도 또 가지려고 하는, 무한히 가지려는 패션, 격정이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가져도 못 다 가진 거예요. 패션. 예. 무한히 가지려는 그런 패션이 생기게 된다. 이런 겁니다. 돈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더 무한히 가지려고 하는 격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암이 되고 만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돼. 돈 가진 게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우리가 앞에 봤어요.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이 부자들이 많았어요. 예. 그러나 그들이 돈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어느 분이 이 탐심에 대하여서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탐심은 무자비한 짐승이 악한 결심을 지니고 가장 높은 곳까지 오르면서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그 길에 있는 것은 무한히 다 삼키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마치 여기 뱀이 말씀해요. 나무 위를 오른다, 아니 어디를 간다, 이렇게 오르면서 자기 앞에 있는 것은 자기가 목적을 향하여 가게 있는데, 그가 뭐가 있든지 거치는 것은 여지없이 여기에 삼켜버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가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탐심은 더 가지려고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질주한다. 이 사람은 크게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벌고 소유를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우리가 화역 공부 때 우리가 그 자녀 교육의 교육 원리에 있어서 규범이 있어야 한다.
주의 교양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반드시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생각대로 아니면은 자기 철학대로 하게 되기 때문에 방황한다. 아니 일정한 것이 없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 올바른 교육이 못 되고 나중에 자녀들이 방황하게 되고, 그러나 말씀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그게 교훈이 돼서 딱 원리가 서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권위가 딱 되어 있으면은 그 아래서 여기에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되고, 돈을 벌면은 그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이고, 버는 목적이 뭐고,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고,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라는 원리 아래 있게 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배를 받게 되면은 절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수단 방법이 가리지 않게 되고 무절제하게 됩니다. 무절제하게 돼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래서 술의 지배를 받아요. 술의 지배를 받으면 방탕해져요. 반면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절제가 생겨요. 질서가 생기게 돼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크라이슬러의 사장이 되는 아야코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이태리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그 크라이슬러의 자동차 회사가 망해갔을 때 그 CEO가 돼가지고 그 자동차 회사를 살려서 굉장히 보도에 집중 그 기사가 되고 이렇게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의 그 전기 속에 그 아버지가 한 말을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은 돈을 주의해라.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주의해라. 5,000불 있으면은 10,000불 갖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10,000불 있으면은 20,000불 가지고 싶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아버지 말이 옳았다 그랬습니다. 그가 CEO로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그 자동차 회사의 CEO에서 아무리 벌어도 만족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벌어도 만족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더 벌기 위해서 잘못하면은 여기 사나운 짐승이 위로 올라가면서 앞에 걸거치는 것은 전부 삼켜버리고 제거해버리고 하는 것 같은 이런 일을 가게 돼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다. 이것은 그의 생애에 재앙을 가져오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돈을 갖는 것, 소유물이 있는 것, 그걸 갖지 마는 게 탐심을 물리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돈을 버는 철학이 있고 원리가 있고 그것을 사용하는 그 방법이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인가를 하는 철학이 있단다면은 그에게 많은 돈이 있어도 그것이 더 유익하게 사용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4절 교재로 돌아와서 저희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러니까 부자 되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해서 자기 사사로운 지혜 그거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한다. 아멘. 자, 그러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이 된다. 그래서 그가 여러분 참 이런 삶이 중요한 겁니다. 한번 늘 우리가 일상에서 중요한 게 자, 하나님 경외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참 공경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그 가장 높으시고 귀하시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의 말씀을 받는 지혜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받는 지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물질에 관해서도 그에게 분명히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느냐? 목적이 생겨요. 왜 그리스도인이 경제활동을 해야 되느냐? 분명한 목적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아무리 돈이 많이 벌려도 안 한다. 이런 분명한 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내가 경제생활을 해서 돈을 버느냐? 그것은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가족을 돌아볼 줄 모르면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구제하고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벌여야 한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도적질하는 자가 아니고 다시 말해서 taker, 어떻게든지 내가 가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giver,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주는 자, 주는 자, 구제하는 자, 주고 나누는 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돈을 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제가 늘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존재의 그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못다 하죠. 존재의 목적, being. 그 다음에 doing, 사역의 목적이 있다. 이런 거죠. 존재의 목적은 무언가? Christ-likeness.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걸 그리스도를 닮는 건가? 이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도려내야겠다. 이런 그러면 내가 행하는 거, 이 사역, 이거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여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이에게 복음을 내보내며 교회를 세워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그 일에 참여하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복음을,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고 돈을 버는데도 분명한 목적이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돈이 있으면은 그에게 유용하게 쓰이는 축복이 됩니다. 이런 분은 돈이 없어도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았다. 주신 것은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철저한 이런 청지기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데 그분은 그래서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물질 자체에 행복을 두는 사람은 자아중심적인 사람에 비참해집니다. 그의 생애가 많은 거 없는 것으로 그냥 온통 뒤집어지고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죠. D번 잠언 23장 4절 읽었죠. 그 다음에 전도서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희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이 잠언에 참 희한한 말이 있죠. 이 솔로몬이 말씀이에요. 다 해봤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해봤어요. 그리고는 결론이 뭐예요? 해 아래서는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도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젊어서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그 살아가는 여정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기도하는 대로 다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거기에서 정말 그래 제가 지지난 그 수요일 날 이런 설교를 했거든요. 그 부족한 자의 축복. 보면은 풍성하게 남아가 있지 않아요. 부족하니까 하루하루를 기도하고 얻어야 살아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은 삶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아멘. 그런 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축복이 있어요.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물질이 많아가지고 기도할 필요도 없이 그냥 살아간다면은 그 축복이겠어요. 그게 재앙을 불어올 수도 있다. 기도하지 않고 얻는 것은 화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네. 그래서 저희 대학교에도 물질이 날마다 기도해야 되거든요. 저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죠? 또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모든 일에 날마다 매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뭐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결론을 맺은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그렇게 의지하고 사역하라고 하는구나. 이게 복이로구나. 대답 안 하세요? 그래도 싸놓고 보고 싶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사신다면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재밌어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불러가지고 잠을 못 잔다고 그러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소유에 넉넉한 것이 인생의 삶의 핵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다. 그래서 물질은 있어야 되고 그 위치가 있어야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아멘. 그 사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교회 못 나온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우선 6번으로 넘어가 보죠. 6번으로 가서 좀 더 한번 보겠습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당신 자신의 필요를 제공하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 물질이 또 장애가 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가 되는 거는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그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벌었다 하는 게 아니죠. 자, 내가 벌었다. 내가 수고해서 벌었다. 와,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위험한 발상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농부라고 하면은 땅을 주셨고 비를 내리게 하셨고 다 그 일을 갖췄죠. 모든 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루는 바탕 위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자, 여기에 다윗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의 하나님, my God 그랬어요. 그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나의 하나님,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 뭐 있다고 그러더라 그런 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 my God. 예.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예. 나의 주가 되는 나의 하나님, 예.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하나님, 그렇죠? 나에게 모든 필요와 물질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my God, 나의 하나님.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영광을 위해서 풍성한 대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풍성하기 때문에 너희 모든 쓸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모든 쓸 것. 예, 여기는 all need, 여러분의 모든 필요에 all need라고 그랬어요. S 안 붙었어요. all need. 이것을 supply,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누가? 나의 하나님이 그런다. 그런데 보세요. 참 여기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편에 로마에 오게 있는 바울에게 사랑의 헌금을 보냈어요. 사랑의 헌금을 보낸 다른 사람의 필요를 통해서 주는 여러분에게 이제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필요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주고 나누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이런 그 성경의 원리를, 그래서 기독교는요, 크리스천리티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giving. 이게 주는 게 얼마나 행복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게 축복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주는 복을 아는 사람은 주고자예요.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 이 말씀이죠. 자, 이걸 생각을 하면서 신명기 8장 10절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그냥 읽어가면서 말씀하겠어요. 자, 신명기 8장 10절로부터 18절까지 보면서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라. 자,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어두고 지금 모세가 기억하라. 신명기예요. 기억하라.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좋은 땅으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먼저 배불리 먹고 그리고 옥토를 주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라. 아멘. 여러분 없어서 못 잡수신 분 없죠 오늘? 그러면은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다이어트 하시라고 안 잡수신 것도 하나님 찬송하십시오. 그러나 언제 다이어트가 생겼겠냐 생각해보세요. 우리 자랄 때는 그런 거 없어요. 한국에 어려웠을 때 어떻게 그 다이어트 그런 생각해요. 못 먹어서 어떻게든지 저기 하는 거죠. 물론 가정에 따라 좀 다르기도 했죠. 그러나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 그런데 여기에서 제주 당부를 하나 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배불리 먹고 옥토 주신 거 생각하고 하나님 찬송하라.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은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리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그런데 그거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라. Be careful that you do not forget the Lord your God.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예? 여러분, 물질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물질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사람은 이용의 대상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자, 찰도에 가면은 그 말이죠. 찰도에 갈 때, 그런데 여기에 지금 모세가 두려운 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계속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 이 두 번이나 나왔어요.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 이게 뭐냐면 제가 어제도 그런 말을 했는데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어요. 관련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지만은 그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요. 교회 와서 예배는 하고 다 하는데 실제 그 삶 속에 하나님 없는 것 같이 그 삶을 살아요. 이것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예. 만약에 여러분이 관념적으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것 같이 사는 것, 그걸 잊어버린 것, 두려워할 일이에요. 아멘. 여기에 지금 모세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물질이 생기면 교만해져서 마치 자기가 가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는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반석에 났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먹을 게 없으니 만나 주셨잖아요. 이것을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이라. 그러니까 광야의 그 길을 지나가면서 그게 뭐냐면 정말 저들이 낮아지면서 그리고 복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시험하는 기간이었다, 과정이었다, 이렇게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데 그건 다 복을 주려고 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보세요. 여기다가 줄 그어놓으세요. 또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재물을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얻었는데 내 건데 누가 뭐라고 해? 그렇게 할까 두렵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라 말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제는 기억하라. 그래서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줬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해서 여기에 그 재물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 그 재물 얻을 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두렵건대 뭐 할까봐 두려워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건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교만해져서 뭐에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보세요. 그럴 때 교만해져서,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제일 싫어.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심판이 없기 때문에 징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얻는 이런 그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조금 일찍 끝났는데 제가 서울대학의 병원에 1시 30분까지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요. 가서 해야 됩니다. 초장별 찬양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우리 9월 25일 날 세 사람의 영혼 인도하는 거 기도하고 있으세요? 대답하시는 분만 하지 안 하시는 분은 안 한단 말이에요.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대학원 대학교의 필요와 교회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채워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